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빌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는 인생의 장애물을 놓고 동성으로 도와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짐들을 아버지의 마음에 짊어지고 아버지 빈 가슴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것으로만 아버지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줄 알고 오직 긍휼 베푸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길 원하는 아버지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잘 왔다 칭찬하여 주시고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숙여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릎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힘없이 처져 있는 그들의 손들을 잡아 일으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활력을 얻게 하시고 격려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붓듯이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의 길을 믿음으로 다 걸어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남는 것은 아버지 부끄러워서 감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부끄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내려놓습니다. 입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의 수많은 고백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이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수많은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주님 앞에 불신앙으로 오히려 주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눈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귀로 지었던 죄도 하옵사시. 손과 발로 걸어다니며 지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게 하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병원 침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깊고 두터운 임재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임재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잘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병든 육체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눌려져 있는 모든 아버지 어둠들이 사라지는 아버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가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연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해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부어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가장 깊이 있게 연관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이것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와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 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밌겠죠? 야,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맛이에요, 이런 게. 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번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번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것이 오순절 날의 절기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오순절은 결국은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절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몸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림자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 제7일 안식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날 지키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이거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이미 몸이 왔는데 그림자를 잡고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그림자 잡고. 여러분 서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대전쯤 와가지고 대전에 있는 고속도로 표지판에 서울 200km, 이게 표지판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안 가고 표지판 잡고, 하여튼 서울은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200km. 이 표지판 잡고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200km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이미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자, 그러면 간략하게 여러분 구약은 1500년에서 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아람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에서 1600여 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930명이 등장하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 곱하기 9는 27이에요. 그래서 66국에 3927이 천국 전화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명은 1551개가 등장하고요. 여기에는 수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절기들, 수많은 제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래. 예수님이 뭐냐? 실체라는 거지.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 모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절기.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의 꽤 수준이 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절기의 날짜를 알고 있다. 꽤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뭐로 시작하죠? 예,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월 16일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을 뿡 뛰어요. 3개월 뛰어서 그 다음에 3월 6일 날 오순절이 오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터 오순절이 계수가 되어지냐? 여기에 초실절부터 계수가 되어져요.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개월을 또 뛰어넘어요.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에요. 대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9일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합니다. 9일 동안.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막절,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것을 갖다가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사이에 4개월 농사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무교절은 뭐냐? 예수님이 무덤에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은 성도의 부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삶에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오순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순절, 여러분 다른 것은 장막절과 이 오순절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오순절도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7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하그는 뭐냐면 절기란 것이에요. 거룩한 절기. 무슨 3일 절할 때 뒤에 붙이는 절이 이 하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부아는 뭘 얘기하냐? 문자적으로 7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7, 그러니까 사부아 하그 이렇게 돼. 7.7절이에요. 예. 7.7절. 예,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절기가 뭐냐? 맥추절이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그는 절이란 것이고요. 하카치르는 수확이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절단된, 여러분 풀이 절단되니까 수확이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절단된 수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자, 오늘 이게 맥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히타라는 단어인데 밀을 얘기합니다. 요때 뭐가 일어나냐? 초실절에는 보리가 수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7.7절 때는 뭐가 수확이 되냐? 밀이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맥추절, 밀을 수확하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히브리어의 7.7절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요 오순절이라는 이 펜테코스테가 50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부터 50번째를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리고 7.7절, 맥추절 똑같은 절기인데 여기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 이름을 다르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과 똑같은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이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지내는 순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오늘 여기에 안식일은 뭘 얘기하냐?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무교절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그러니까 요제로 곡식단을 쌓는다는 것은, 요제는 흔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래 위로 앞 뒤로 제사장이 흔들어요. 그래서 흔든다고 해서 요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것이 뭐죠?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날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7 그리고 7 이렇게 나와서 뭐라 부르냐? 7.7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7 안식일, 그리고 또 7번의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에 1일을 더해가지고 50일을 딱 만들어요. 이 50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7절 날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뭘 드려야 되냐?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래. 이 오순절을 지키면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에바가 뭐냐? 10분의 2 에바는
4.54리터. 그러니까 양이 되게 작지는 않습니다. 4.54리터. 자,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떡 두 개를 구워요. 떡 2개를 구워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흔들어요. 흔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요제라 그러고요. 들어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거제라 그래요. 태워서 드리는 것은 화제, 그리고 부어서 드리는 것은 전제. 이렇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여러분, 제일 앞에 유월절부터 나올 때는 그 빵을 뭐를 사용해야 되냐? 무교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순절부터는 좀 내용이 달라져요. 뭘 사용한다? 이때는 무교병을 쓰면 안 돼요. 이때는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진 빵을 만든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첫째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빵을 굽습니다. 구워서 2개로 이렇게 커다란 빵이 커다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전제물은 포도주를 붓습니다. 함께 여호와께 번제로 삼을지니. 그러니까 오순절 지낼 때 소제만 드리지 않고 뭐도 드려야 된다고요. 번제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여러분, 번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설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그리고 나서 오순절 때 번제만 드리면 안 되고 또 뭐도 드려야 된다고? 속죄제도 같이 드려야 된다. 속죄제도 여기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리고 나서 1년 된 어린 양, 숫양 2마리의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이때는 뭐도 드려야 된다? 화목제물도 같이 드려야 된다. 화목제물도 이런 그림 영상을 여러분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며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날에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 그러니까 오순절 지킬 때 7일 동안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고 놀아라. 노래. 실컷 놀아라.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7일 동안 쉬는 절기가 3번이 있습니다. 3번. 무교절, 오순절, 무교절, 소실절로 연결되어지는 첫 번째 절기. 그리고 오순절 때 지키는 2번째 절기. 그리고 여러분 대속절과 연결되어 있는 장막절.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논다고요? 7일 동안 3번을 유대인들은 놉니다. 이야, 좋다. 휴가가 3번 있는 거예요. 3번. 이야. 그래서 사람은 3개월 일하고 나면 어디론가 가서 좀 쉬어야 돼.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방법. 참 하여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참 고달픕니다. 인생 사는 게 참말로. 아이고 빨리 가자. 자, 너희의 땅은 곡물을 벨 때 보세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그래서 추수할 때 밭에 있는 것을 다 베면 안 돼요. 항상 끄트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가난한, 오늘 여기에 가난한 자, 그리고 거류민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의 배가 불러지게 되어지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과 거대한 추수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이 50이 뭐냐? 여러분, 오순절 날
자, 사도행전 1장 3, 4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절부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이 이것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계셨는데 10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셨냐?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50일 동안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50일 동안.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10일은 하겠지 이것들이. 그래서 40일 계시다가 10일 동안 남겨놓고 주님이 가신 거예요. 열렬히 10일 동안.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러니까 오순절날 40일 동안 초실절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고 드디어 10일 뒤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오순절날이 온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와도 되는데 꼭 성령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일째 맞춰서. 왜 50일째냐? 50일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린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것이 뭐냐? 바로 이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순절날 추수처럼 거대한 대추수, 마지막 추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날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레데인들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사건을 그들이 그들의 눈앞에 목격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거대한 추수가 시작되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절기로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에 여러분이 속해져 있습니다. 오순절, 거대한 교회의 시작, 그 시작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50년째,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50년째 되는 날이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7년, 그리고 7년, 그리고 더하기 1 해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희년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살면서 자기의 몸을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사람들은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빚이 없어져요. 그리고 뇌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되, 여러분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팔았으면 그 판 땅을 자기 원래 주인의 소유로 그 땅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해방을 받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유업으로 내려오는 그 땅을 여러분 팔아도 41년에 경작을 잘못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팔면 49년 뒤에는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뭐냐? 그날이 희년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 50번째 되는 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50년째 그리고 각각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 어디에? 자기 각각. 그래서 1년에 평생에 한 번은 뭐가 있냐? 평생에 한 번은 다시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0 보통 살면 평생에 무너진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 그 한 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해가 뭐라고요? 그 해가 바로 50번째고 그 해가 바로 오순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9년째 해도 되는데 꼭 50을 채워요. 이것이 바로 똑같은 그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니 파종하지 말지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지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합니다.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때 희년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49년째는 주님이 49년째도 쉬어요. 안식년이기 때문에 7년마다 한 번씩 쉬는데 49년째도 쉬는데 48년째는 50년째까지 먹을 수 있는 소출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고 희년을 지키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70년을 이 사람들이 희년을 안 지켜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70번을 안 지키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키지 않았던 그 유대 나라의 그 땅 안식년이 여러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잡혀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게 돼요. 결국 내가 안 지키면 주님이 강제로 여러분들을 지키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 똑같은 것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설명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희년이 온 거예요. 희년.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그것을 희년이래요. 이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딱 임하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들 노예가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가 그리고 눌린 자가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모든 빛이 탕감이 되어져요. 엄청나게 진빛도 상관없이 탕감받아요. 그래서 이 50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빛을 탕감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50번째. 그래서 이 오순절 50이라는 이 숫자는 해방의 날을 얘기하고 여러분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고? 해방. 근데 이 해방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해방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어떻게 오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던 자유 그리고 재산의 원상 회복이 일어납니다. 모든 잃어버린 기업들을 다시 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회의 정의가 여러분 사기치고 유대 나라에는 법적으로 큰 부자가 못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50년째 재물을 많이 모아놔도 원래 주인에게 다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부자가 못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빈부격차가 없어지는 정의로운 사회, 그런 사회가 50년마다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상적인 나라의 구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 50번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받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불로 물 주시는 분이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 받는 날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무교절부터 초실절 다음에 이런 오순절까지 1월 16일부터 해가지고 3월 1일까지 뭐가 있다고요? 예, 3개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붓이라는 학자가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한 구원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십계명을 받는 날과 오순절 날 성령 받는 날이 같은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 모세와 성령,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받지만 성령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그날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들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예전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령은 이제 어디에 기록하냐? 우리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신비에다가 기록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 그게 바로 오순절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는 3,000명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죽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 여러분 3,000명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율법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지만 성령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살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소제 때 드리는 2개의 유교병 떡은 추수의 대상을 상징합니다. 자, 이 추수하고 나서 2개의 소재로 아주 가늘게 깔아가지고 2개의 빵. 왜 2개의 빵이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항상 신약시대에 사람을 구분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2개로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딱 2가지, 사람이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유대인들 선민, 그리고 하나는 이방인, 이렇게 딱 2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2개의 빵을 드리라고 그러느냐? 왜 소재를 통해서 2개의 빵을 만들어서 드리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지는 것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2개씩 이렇게 항상 나눠요. 사람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 대상, 추수의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다는 것을 이 2개의 빵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것, 그리고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워져 죽은 자는 유교병처럼.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분 태워서 구운 것, 성령으로 불에 구운 것을 드리냐?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자아가 태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유교병.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은 타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이 딱 구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진다고? 여러분, 누룩 들어가 있는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양한 제사, 여기에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절기와 다르게 여러분 종합적인 제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령, 다양한 제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자체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제사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 소재는 뭐냐? 가루가 나는 것입니다.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재. 그래서 이 소재는 자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자아의 소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뭐냐? 번제는 겉껍질 외에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 이것은 뭐냐? 순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헌신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뭐냐?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성을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거, 죄 짓는 데 대해서. 그래서 속죄제는 뭐 하는 것이죠?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민감성, 거룩한 삶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만 화목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도 화목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네 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성회로 모이는 것.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오순절날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룻기.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 성경이, 그 배경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여러분 이 오순절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순절날 등장하는, 그리고 이 룻기의 배경 가운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다 기련, 말론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옆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방 나라로 들어온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룻기가, 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누구냐? 보아스를 얘기합니다. 그 지방에, 베들레헴 지방에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지주,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그 장로격에 있는 이 보아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나라에는 희년 외에 뭐가 있냐? 기업을 묻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형제가 여럿이 있다가 여러 형제 중에 그 한 형제가 죽고 나면 형제에게 있는 뭐가 있죠? 기업이 있잖아요. 이 기업은 자기의 형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과부, 며느리에게는 기업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과부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나라에는 어떻게 했냐? 형제의 아내에게 한 형제가 들어가서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팔고 망해버린 그 형제 유업을 어떻게 하냐? 다시 사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자기 돈을 주고 사줘서 기업을 물어주는 그 사람,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룻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회와 노동을 금지하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물어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룻이 알았냐?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뭐 했냐? 이 룻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구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이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었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를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 물을 자처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업을 다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귀로 듣지 못했던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업, 잃어버렸던 기업,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룻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 이것들이 어디에 일어난다? 오순절날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오순절날이 오순절이 지켜집니다.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 빛처럼. 이런 빛이 뭐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빛나게 하느냐? 착한 행실이 여러분들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추수를 통해서 여러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있는,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 사랑절이 그대로 이렇게 실체가 되어져서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이 임하고 나니까 구약시대에 이 7.7절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결국은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한다고요? 기사와 표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10년 동안 제대로 여러분 잠을 자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 통증이 없어졌어요. 통증. 여러분 아프시거든 저희 아내에게 가서 기도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저희 아내가 받을 때 성령이 얼마나 세게 갖다 부었냐면 내 세상에 그렇게 막 사람이 흔들어가지고 막 아기를 업고 있는데 성령님이 갖다 부은 거예요. 아기 업고 집회 가운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머리 저 짜매고 있는 게 풀어 흐트러져가지고 막 귀신처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기 제가 받아가지고 앉혀놓고 그러고서 떼굴떼굴 구부는데 그러고 나서 손에 제가 태어나서 이런 손을 처음 봤어요. 손에 두꺼비가 앉아요. 두꺼비가
손이 갑자기 부어올랐는데 어떻게 부어올랐냐? 뚜껑이 앉은 것처럼, 혹이 앉은 것처럼 이렇게 곱하게 앉아. 그때부터 신유가 왔어요. 강력한 신유가.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제가 맨날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변비 전문이라고 놀리는데 15일 동안 변을 못 본 거예요. 그때 저희 딸이 한 18개월쯤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그러니까 변을 못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창자 전체 대부분이 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 안 된대. 관장해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성령 그 하늘의 능력을 받고 그 두꺼비 같은 손을 얹어가서 딱 했는데 이런 변비가 어떻게 똥이 밀려 나오기 시작해. 차차차차차차. 그래 집에 가서 똥을 받았는데 똥이 얼마나 굵은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두꺼운 똥을.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으면 목사님 똥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굵어서 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이월드에다가 똥을 올려놓은 거예요. 똥을 올렸는데 청년들 목사님 똥 내리세요. 똥 내리세요. 제가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집행이 된다고? 사랑이 집행해요.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집행.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 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눌려져 있는 질병, 정신적인 것들,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보세요. 믿는 자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주소할 때 여러분 뭐 하면 뭐 안 했다고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여러분 그 남겨놓는 것이 좀 달랐는데 너그러운 사람은 40분의 1을 남겨놓고 보통 사람들은 50분의 1 그리고 인색한 사람들은 60분의 1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뭐가 일어났다. 추수를 할 수 있겠다. 가난한 자들도 땅이 없어도 추수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못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룻이 그렇게 그 떨어진 것을 주워가면서 보아스 밭에 가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눈앞에 실제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냐? 대추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 오순절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오순절은 뭐냐?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요엘의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는 세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 세례를 갖다가 하나로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세례 받는 것이, 물세례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안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갑자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에 보시면
자,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2절을 잘 보세요. 2절을 잘 보시면 세례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물세례 하나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는 더 이상 없어졌다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악한 마귀의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세례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초대교회는 세례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는 물세례, 세례요한을 통해서 받는 물세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성령 세례가 있었어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세례를 2개를 받아야 돼. 물세례만 받았다. 여러분, 하나를 안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가 2개입니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신학자들은 거의 기도 안 합니다. 신학자들,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안 믿는 교수들이 있었다. 속은 것입니다. 속은 것. 그래서 세례는 2개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라져요. 저희 아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는 정말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못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못했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귀신이 둘러 진을 쳐요. 귀신이 둘러서 팍 진을 쳐요. 여러분, 어릴 때 6살 때 여러분 아버지가 기차 열차간에서 자기를 돈 주고 팔았어요. 돈 주고 애게 예쁘게 생겼네 해가지고 그러면 사가시라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래가지고 돈 주고 팔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더부살이 하면서 컸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났는데 악수를 했는데 손이 노가다나 아저씨 손 박혀있는 노란 굳은 살이 여학생 13살 여학생 손에 그게 박혀있더라. 동상이 들어가지고 이런 동상이 들어가지고 손이 2개 다 부어져 있고 그 인생이 완전히 그래서 살아갈 때도 정말로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살았어.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강도사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 받는데 아내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땀을 차차차차 흘려요. 귀신이 둘러 진을 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벗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고 나서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가겠대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겠대. 알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4시에 일나가 제가 차량 운행을 쫙 하고 그러고 나서 아기는 제가 보고 방송실에서 아기를 제가 보고 아내는 기도 하는데 여러분 1분도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30분을 기도하는 제가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30분을 기도한 이게 어떻게 되냐? 성령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세례가 그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8시간,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세례가 그를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 받았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된다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님이 지금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세례가 와야 하늘의 지혜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받아라. 우리에게 오는 오순절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오순절은 하늘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민에게 예언되어진 예언입니다. 물시험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신학 교회들마다 그런 기도 10분도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목사들이 절배합니다. 미국의 목사들 평균 기도 시간 22분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드러나겠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책으로. 자, 그래서 보세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딱 와서 두 가지의 세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세례를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이, 그래야 여러분 삶이 확 바뀌는 오순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하여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전도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능력의 세례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세례. 이 불이 임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와서 얼마나 가슴에 불이 타는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전도하고 싶어. 불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데 영혼이 막 불쌍해가지고. 그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3년 내내 반장을 했는데 아들 앉혀놓고 앉아라, 딱 앉아라. 선생님 초래하게 들어가기 전에 매일마다 예배를 애들 앉아놓고 학교에서 앉아라,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때부터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야야 공부 좀 하자, 들어가라, 앉아라. 지금 공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강제로 막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슴에 불이 활활 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능가하게 만드는 능력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대한 추수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음란도 끊어지고 여러분 질병도 치유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춤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실력 경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돼. 이 오순절 가운데 보여주는 이 네 가지의 제사는 여러분의 내면적인 내적인 면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번제, 온전한 순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속죄제,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한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목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 이것이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와야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늘의 능력이 와야, 주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여러분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 나의 것을 퍼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함께 했지만 서로 나누고 자기 재산을 팔아 이런 일이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서 언제 뒤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오순절이 내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순절이 임하는 원리가 뭐냐? 내 자아가 철저하게 소재처럼 부서져야 돼. 그리고 내 자아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조차도 드릴 수 있었던 그 순전한 마음, 그 헌신의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해 어떠한 죄에 대해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깨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부어준 수많은 이웃을 향한 그 섬김의 삶을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오순절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실제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적인 면입니다. 영적인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되는데 사랑절이 되는 거예요. 너의 빛을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심령 그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려 이런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오순절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이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여기에 돌멩이 같은 데서 여러분 목을 대놨고 목을 이렇게 쳐서 바울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번제의 삶이 소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머리가 떨어질 때 세 번이 떨어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자마자 여기서 물이 솟았다는 물이 터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일생이 오순절을 재현하는 위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6월절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 15일 소실절 16일 그리고 오순절 3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되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에게는 구원 그리고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고 무교절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도 부활 그리고 삶의 부활을 얘기하고 오순절은 성령 교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순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오늘 주여 나에게도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아버지의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으시길 원하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그들을 강다하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아버지 그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활활 하늘에 불이 타오르는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용사 거룩한 주님의 불덩어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깜깜한 어둠을 밝히는 아버지 주님의 외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만들고 아버지 그들을 고치며 아버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주님의 운행하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순절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철저한 소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번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속죄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화목제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실력을 갖춘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내면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늘의 불로 이들을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시그진 가슴을 뜨겁게 데워 주옵소서. 아버지 시그진 가슴에 성령의 불로 활활 태워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들의 삶들 가운데 거룩한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거머쥐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열어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만지심 새로운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펼쳐지게 하시고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갑절의 기름 부음을 더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를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오순절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오순절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례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오순절을 확장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소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번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속죄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화목제의 삶이 되어져서 아버지는 거룩한 오순절 송해가 오순절 축제가 우리의 온 삶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낯이 되어 거룩한 주소 영광의 대주소의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각각 개인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하시고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 아프신 분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옛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적용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혀져 있는 모든 혈관들은 뚫어질지어다. 혈관은 뚫어져라.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지고 노폐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뇌졸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뇌졸중을 일으키고 각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이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영성을 접하는 그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남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계멸되어 줄지어다. 암은 떠나라. 암은 떠나라. 모든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몸의 기능을 상실한 모든 신체의 기관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신체의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활력을 얻을지어다. 기능을 상실하고 죽어버렸던 그 신체의 기관은 창조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즉시로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관절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튀어나온 디스크는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들어간 모든 디스크는 원상복구되어 질지어다. 달아 없어진 영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창조적으로 만들어져라. 관절의 모든 통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이들을 잡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에게 명령하노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순절날 절거의 예물을 드렸던 백성들처럼 마음의 사랑과 정성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평생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드린 심장연이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먹거리 때문에 아버지 그들에게 근심이 쌓이거나 아버지 그들의 삶들 가운데 두려움이 쌓이거나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 마음이 눌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재정의 자유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하나님 물붓듯이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에서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해지고 더 빼어나게 하시고 더 튼튼해지고 아버지 더 마음이 단단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저축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군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영적인 임종을 앞두고 치열한 전쟁이 펼쳐질 그때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안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복락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교회 위에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쏟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성김과 사랑에도 꼭 넘치도록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의 숲속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류나무같이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순주를 이루며 거대한 추수의 주역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영산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과 군대에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한 귀한 두 부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